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부부는 목회자 제자훈련학교 모임에 참석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는 중이었다. 모임이 잘 끝마치나 싶더니 어떤 형제가 반기를 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서 모임을 끝내고 쉬고 싶은 마음에 형제의 의견을 무시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때 다혈질이며 의분이 많은 다른 형제가 빨리 끝내라고 독촉했다. 그래도 서운했던 형제의 말은 계속되었다. 참는 수위가 넘었던지 다혈질의 형제가 발칵 화를 내며 난 안 해 하며 나가버렸다. 순간 좌중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그에게 베드로 같은 면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감정 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보며 그가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를 리더로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묵상 시간이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을 읽으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베드로를 보고 여종에게 부탁하여 그를 들어오도록 했다. 문 지키는 여종은 베드로를 들여보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당황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추운 날씨인 고로 종과 하속들과 함께 수풀을 피고 서서 쬐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던 것을 수없이 들었으며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나 가르치기를 여러 번 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보아오던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다. 나는 평소 베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을 좀 더 신중히 하고 행동하면 저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매번 실수와 죄를 저지를까? 왜 그리 나서기를 좋아하고 흥분되어 있을까? 그런데도 정작 겁은 많아서 결정적일 때 비겁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이다니. 어린 여종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그래도 예수님께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는 진실이었겠지. 아마 상황이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지. 자신이 부인할 것을 알고도 그리 말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래, 동정표 한 표 주자. 그러기에 말이 앞서면 안 돼. 쯔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은 절대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내 모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다. 대제사장을 백으로 둔 자신감 넘치는 제자인가? 보통 사람들은 출입하기 어려운 대제사장의 뜰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다른 사람까지 들여보낼 힘이 있는 제자가 혹시 나일까? 결코 아니었다. 배경이 화려하거나 백이 빵빵하지도 않은 평범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 있지?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일찌감치 도망친 제자 중 하나였다. 내 스타일은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고 내게 불리하거나 손해 볼 일이 생길라 치면 잽싸게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었다. 난 너무 계산을 잘한다.
그래서 실패할 일이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면 절대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단순 무식하여 자주 실패를 초래하는 자들을 향해 비난을 많이 해왔다. 일이 수습되고 나면 그때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그를 향해 위로 겸 충고를 한다. 내가 신중하고 성숙하여 넘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리석고 무식하여 실수도 많이 저지르는 베드로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다 하나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적들이 우글거리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난 거기 없었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자부해왔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난 일찌감치 도망쳐버린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좋을 때는 잘 따르지만 문제가 복잡해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면 잠적해버리고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서 적들과 싸우다가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판단을 하곤 했다. 베드로, 그가 비록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어디 다른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던가? 없었다. 다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3번씩이나 묻고 사명을 주셨다. 훗날 그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역을 하며 큰 일을 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일찌감치 도망친 제자들도 사역을 위해 쓰셨다. 그러나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하셨다. 내가 옳은 줄 알고 여기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무 죄송하여 울었다. 베드로를 깔보고 욕했던 것이 부끄러워 울었다. 주님은 내 눈에 덮여있는 편견의 비늘을 벗겨주셨다. 내 주변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셨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제자이며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알게 하셨다. 또한 전날에 있었던 모임에서 베드로와 같은 형제가 자꾸 생각났다. 그를 보며 판단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 부부에게 메일을 보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글과 함께 오늘 묵상한 것을 보냈다. 그를 통해 그가 작은 위로나마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묵상을 적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주님이 주신 감동을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형식으로 적고 기도로 끝마친다. 오늘은 이렇게 적었다. 얘야, 난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기를 원한다.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도망치지 말라. 숨어버리지 말라.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란다. 현장으로 나오라. 나 있는 곳으로 나오라. 실패를 두려워 말라. 죄짓게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를 보아라. 그가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실패를 자주 하여도 나와 함께 있다면 너는 성숙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싹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도망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말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무르며 함께 지내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넘어져도 그냥 그곳에 있을게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늘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지낼게요.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